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가까이 부르시고 예배 속에 살게 하시니 주여, 우리가 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좋은 곳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 믿기 기도에 하나님 주의 종들이 모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원 목사님의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아버지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봉사예배에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사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는 길을 넓히시고 많은 죄의 종들 하여금 신실한 종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위로하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의지해서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는데요. 세상에 되는 정보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또 성경 말씀도 또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을 갖다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 속에서 알게 돼요. 아,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걸 던져도 되겠구나. 그 주님과 하나가 되면은 내 모든 사역이라든지 우리 모든 그런 삶 속에 주님이 내 왕 노릇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자꾸만 느끼게 돼요. 새로운 지식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동안의 은혜는 주님이 내게 전부라고 하는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도 책임져 줄게. 네. 참 건강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제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이죠. 하나님이 근데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32살의 인생을 끝내야 될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인생.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는 바꾸서 죽어야 될 그런 인생. 32살에 그 짧은 시간에 0. 몇 초 사이에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네. 그것이 지금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참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참 못나고 허물이 많지만 늘 하나님 나를 존중해 줬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나를 갖다가 그렇게 허물도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좋게. 항상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낙심할, 나는 스스로 나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땐 싫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비록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존중해 주는구나. 우리를 존중해.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게 없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신령한 사역 또 내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 얻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은 주님 먼저 내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에서 떠나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점점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직접 짓지 않지만 사랑하는 것들이 많죠. 세상에 치부리도 어떨 때 보면 거기에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영적으로 내가 힘을 잃게 되는 걸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시편의 그 내용은 다윗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울의 그런 핍박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다윗은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몇천 명을 풀어서 그 저기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서울만한 데입니다. 서울. 그 땅을 3천 명을 풀어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고 꼴몇 번씩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사울이 그 진중에 들어가갖고 사울이 그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 부하들이 아비새가 죽이자고 했습니다. 당신은 죽이라고 하는데 저 사울 우리가 목을 베겠다. 그럴 때 다윗이 그러지 못하겠죠.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마. 하나님 원치 않는다. 참 훌륭해요. 다윗이 보면. 그렇게 이잡듯이 잡고 죽이려고 수시간 기회를 엿본 사울. 아주 원수처럼 그렇게 굴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 남기는 저 이웃 나라까지 도망가서 미친 짓 하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왕이 그 어린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 명을 풀고 날마다 쫓아다녔으니까 거기서 구원받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이런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시편의 고백을 보면 막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어떤 때 마음이 저려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저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야, 다윗의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의 그 말씀의 어떤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모든 기록은 다윗이 경험적인 그런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저 관념적이거나 사색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방패신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있는 시편의 기록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이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것도 다윗이 어떤 그런 경험적인 거죠.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자기가 의로운 삶을 원하고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거기에 대한 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때는 징계가 오고 우리 아픔이 옵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셨다. 또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손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을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큰 사랑과 인자함으로 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은혜를 입고 그 많은 것을 누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밧세바 외에는 저가 정직행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을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니까 막상 아닙니다. 밧세바 외에는 진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깨끗하게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 베푸시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제가 어제는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결국 받는구나. 우리는 그런 걸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늘에 있는 겁니다. 사실. 또 오늘의 어떤 삶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마늘이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저울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세신대요. 우리의 가는 길을 주목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세요. 심장을 살피고 우리 맥박수도 알고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도 아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결국 실수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손해보니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면 당연히 그 대가도 우리는 치러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않았어요. 항상 인자하고 국민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기회를 줬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갚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의로우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한 일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불평할 일이 없죠.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의 공의대로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뤄나가니까는 불평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사람의 손에 맡긴 게 아니니까. 우리는 때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떤 왕에 의해서 다스림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욥이 신앙이 굉장히 훌륭해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마귀는 욥이 불평하기를 사실 바랬습니다. 하나님,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한번 시험해 보죠. 그 얘기는 그 욥을 갖다가 고난 주는 욥이 불평하고 하나님 혹 떠날지는 모른다고 하는 그런 계산에서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 겁니다. 하늘에서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까? 사단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서 하나님 욕을 하도록 이 마귀는 자꾸만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귀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걸 봐요.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평이 가족들에게 미치게 되고 어떤 단체에 미치게 되면서 그 영향이 커지는 걸 봅니다. 나는 반드시 배후에 사단이 욥을 참사하고 어지럽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 우리 삶 속에 나는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도 안 돌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그런 삶을 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잃고 그 자녀들도 다 잃었을 때 그 실망감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또 제 자신을 그런 걸 봐요. 그거 그냥 넘어가면 돼. 아니 말하지 않는데 그럼 조용히 평화에 조금만 이해해. 지나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잠잠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흡족하게 우리의 어떤 보증이 되시고 중보가 되셔서 그 일을 잘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참으면 더욱더 손해를 보고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그 주님 생각하면서 참는다고 하면 그 상황은 다 사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를 주변에 시끄럽게 하는 일이 사실만해. 우리 주변 내 아내까지 내 아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기도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래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 여파가 내 가까운 사람까지 들어가요. 내가 모인 어떤 회중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까지는 흘러갑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입을 닫으면 되는데 욥은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죠. 아멘. 자, 어째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내가 반기를 들지 않겠어. 왜?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장래도 알고 미래도 알고 모든 걸 정확히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잠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느냐? 봤다. 그러면 이제 그 몸을 치십시오. 가죽을 바꾸니까.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을 치면은 그건 자기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몸을 치는 거지. 재산도 가져가고 자녀도 10자녀 데려가고 이제는 그 몸까지 치면은 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단이요 참 끈질깁니다. 무슨 수를 썼어도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싸움하게 만들고 빼앗고 만들고 엉망을 만드는 게 사단의 포기했잖아요. 끝까지 욥을 쓰리키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싸움을 한다고 하는 건 배후에 사람 눈에 보이는 육체 밖에서 일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는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 마음이 참을 수 없을 때 괜히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함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한계예요. 하지만 배후에 영적인 천사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기도 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귀가 우리를 충동해서 유혹에 빠뜨리고 싸움을 일으키죠. 욥이 그 다음에 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몸을 쳤지만 내가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야, 난 이 말을 예사스 그전엔 예사스럽게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나에게 줬는데 재앙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받겠다.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전능하고 온전한 이 세상에 만들고 그분이 사람도 만들고 공의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전능자고 창군자고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 입을 닫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어? 저주도 받는 거 당연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린 쪽방 손해봐도 못 견디는데. 욥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봐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 듣던 신앙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몸을 통해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그런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 신앙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그런 걸 더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고난 가운데일수록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매 맞을 때도 그 결과를 보면 훨씬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내 장래에 더욱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사람은 사실 불평한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이 이 땅을 치리한다고 하면 왕이 이 세상을 치리한다고 하면 인간은 불평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영원하신 이 생명 안에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 공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는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은 점점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멘. 사람은요, 우리 어제 하나님께 목사님이 모래알 같다 그랬잖아요. 그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모래알 하나도 못 만듭니다. 목사님 모래알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는데 사람은 모래알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런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왕자를 빼앗는 겁니다. 왕관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인데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 세상에 점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야지. 문화 문명 많은 정보 사람의 머리만 가지면 AI가 있어가지고 요즘에는요 굉장히 발달이 말도 못하는 발달이 왔어요. 그 인간이 머리가 그 왕이 된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지금.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하나님 와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기를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보니까는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왕이 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멀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못 보는 겁니다. 너희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히 섬겨야 될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이건 완전히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 수천 년 동안 견디고 참았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끝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는 그 끝이 도달한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은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결국 심판해야지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제 말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심판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의 손은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전에서 내가 손에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한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 일이 있습니까? 희생한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상으로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않습니까? 때로는 손해를 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물질로 손해를 보고 내 몸이 수고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행한 데에서 그 목전에서 상으로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요, 우리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도 기꺼이 손해보는 겁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멋있는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도 자동차 탈 때 보면 누가 앞에 가는 거 보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고 몸 그렇게 뛰가? 내가 속으로 오늘만큼 내가 천천히 운전해. 오늘만큼 내가 양보할 거야. 조금 있다 보면 앞에 가는 거 보면 또 몇 개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그런 마음을 다짐했다고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서신서에 보면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먼저 거기서 평화가 있기를 원해요. 싸움이 일어나도 뭐가 문제가 생겨도 항상 평화로 끝나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항상 평화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따지고 문제를 삼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화로 끝나면 하나님이 중보를 다 하십니다. 내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중보자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붙으면 문제가 되지만 주님이 중보자가 되면, 주님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화로 끝나는 거죠. 어느 목사님한테 저 글 배웠어요. 항상 어떤 모임에 보면 꼭 기도로만 끝내더라고. 제가 유시,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기도로 끝낼까? 그 자리가 때로는 기분이 좀 섭섭한 사람도 있고, 개운치 않으니까는 항상 그 마음을 좋게 풀어놓더라고. 기도로. 주님의 중보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아주 그 마음을 풀어놓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죠. 평화로 마치더라고. 저기서 그거 배웠어요. 마음을 질 때는 항상 무슨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위해서라도 마지막은 기도로 흐뭇하게 마쳐야 되겠구나. 회중을 흐뭇하게 마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